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 훈련으로 전도 포팔이라고 하는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받게 되면 수업이 다 끝난 금요일 오후에 훈련을 받고 주중에 학교 밑에 있는 마을에 가서 꼭 전도를 해야 돼요. 3시간씩. 사람을 만나고 레포트를 쓰고, 그리고 여름에는 한 지역교회에 가서 그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의 한 지역의 교회를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전도가 다 끝나면 밤에 집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다시 모여서 전도 보고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저희 팀은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팀에서 논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45분의 복음 제시, 저희가 한번 말을 걸기 시작하면 복음 제시가 45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할아버지가 일평생 이런 말씀이 없었다고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좋은 예수님을 그냥은 영접 못하겠고 그 논두렁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하고 듣는데 잔잔한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서 80 넘으신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10대 때부터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는 죽을 때가 다 돼서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웃기더라고요. 지네가 주를 위해 얼마나 산다고, 그리고 뭐 세상에 즐거운 걸 안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참 웃긴 녀석들이었습니다. 신앙은요,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믿었든 10대에 믿었든 청년 때 믿었든 혹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든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고 무엇을 하지 못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내가 그 나라에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막 발버둥 치며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있었어요. 집 주인이. 그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도원을 위해서 그 당시 인력 시장이 돌아가는 장터로 가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아침 6시부터 시작되니까 6시 이전에 분명 이 집주인은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구했습니다. 당시 일일 노동자가 받는 페이는 기술을 보유해서 전임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기술이 있었고 전임으로 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하루 받는 일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그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나 임시로 쓰는 일용직, 계약직에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페이가 낮았어요.
한참 못 미치는 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에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를 써주는 사람들도 없었을 뿐더러 경쟁이 너무 심했고, 또 하나 일할 수 있는 곳만 있어도 너무 만족할 때였기 때문에 그 밑바닥의 수준의 임금을 주어도 오케이 하면서 일하러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은 과감하게도 그 일용직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주고도 사람을 사용하는데 한 데나리온. 그래서 아침 일찍 6시 이전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아니, 이만한 돈을 주고 일할 때가 있어? 그러면서 아침 6시에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조건에 그들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선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가 일하지 않으면 그 가난한 시대에 가족들이 전부 다 하루를 굶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에 집주인이 9시에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가요. 아침 9시입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가고 이번에는 3시에도 가고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동의 일과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해질 때까지인데 1시간 남겨놓은 5시에 가서 이 주인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아니, 야간 작업할 것도 아니고 뻔히 해 지면 사람들이 그만둬야 되는데 1시간 일하겠다고 포도원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아무도 써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다 끝나가는 시간에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지덕지해서 그들은 그 안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일거리를 찾으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데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거든요. 그것을 듣고 너희도 들어가라. 감격하면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집 주인은요, 돈 벌 생각이 없어요. 돈 벌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업해서 이게 남겠냐고요. 그러고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막 부리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늘려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차취할 사람이 아니고, 이 주인은 관대해요. 그리고 이 주인은 친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다가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해가 져서 끝날 때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에게 삭스를 주는데 이상한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페이를 하래요. 즉 1시간 남겨놓고 온 그 사람부터 페이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의 핵심입니다. 포도원에 가장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일한 것도 아니에요. 12시간 일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일할 데가 없고 오늘은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했던 그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로마 군인이 하루 일할 만큼의 일당을 받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건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아침 일찍 6시에 들어왔었던 12시간 일했었던 그 품꾼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달란트면 우린 12시간 일했는데 하면서 침을 꿀떡 삼켰을 겁니다.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받은 품삯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기대했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공정한 처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루 종일 12시간 땡볕에서 일했고 저 사람들은 1시간 저녁 때쯤 바람 선선할 때 와가지고 일했는데 왜 동일한 한 데나리온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6시에 주인과 약속했었던 그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감지덕지하고 너무 기뻐서 이런 주인이 있나 해서 기뻐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마음이 깨졌습니까? 이유는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애썼고 자기들이 그렇게 힘썼던 것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이 돈을 받게 되니까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이건 나 무시한다는 처사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떻게 12시간 일한 것과 1시간 일한 것이 페이가 똑같냐? 그때 그 주인이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묻습니다.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건 시기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본성의 타락한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아마 맨 마지막에 그 페이 받았던 그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아침 6시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고작 1시간 일했던 그 사람과 우리의 페이가 똑같다라는 그 얘기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로 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이 처음 주인을 만났을 오전 6시 이전에 그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어요. 이런 주인이 있냐? 이렇게 관대하고 친절한 주인이 있냐? 그런데 지금은 나와 함께 일했는데 고작 1시간 일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을 보고 저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들은 그런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혹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했고 나보다 좀 뭔가 모르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좀 시원찮은 것 같고 저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수준이다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20장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잠언과도 같아요. 다시 말하면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이번 마글레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역사상 오심이 가장 많은 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편파로 이루어졌어요. 왜 공정한 그 심사가 중요합니까? 순위가 있어서 그래요. 1, 2, 3등 금운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쇼트랙 경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이 처음 되고 처음이 마지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명의 혹은 6명의 쇼트랙 선수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 일은. 세상은 이런 일은 없어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1등, 2등, 3등 순위를 나눠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처음에 고용된 사람이나 마지막 고용된 사람이 똑같이 보수를 받는다는 거죠. 모두가 1등인 세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먼저 믿어서 1등이고 목사여서 1등이고 맨 마지막에 믿어서 꼴등이고 집사여서 꼴등이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모두는 1등이에요. 믿기만 하면 1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달라요. 그런 주인이 없어요. 세상의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덜 주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 내에 더 많이 부려 먹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든지 뽕을 뽑으려고 그러지. 시간 다 채워서 일당 일을 하지 않았으면 덜 주고 싶은 게 세상의 사람들이죠. 이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일꾼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일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을 얘기하고 저무는 때는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 데나리오는 영생을 뜻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누군가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없다. 무엇을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그 죄를 피로 말미암아 바꾸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인생 마지막 80 넘어서 논두렁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할아버지나 제가 가르쳤던 그 10대 티인에이저의 그때 시절부터 신앙생활했었던 그 아이들이나 동일하게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도 돈 계산하고 있고 아직도 부당한 것 아니냐고 느끼며 내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모르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고 그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더하고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를 들면요. 제가 만약 구원이 100점 채워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시다. 누군가가 90점을 채웠어요. 10점 부족한 거죠. 누군가는 10점밖에 못 채웠어요. 90점이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기준에 있어서는 부족한 건 매 마찬가지예요. 10점이 부족하든 90점이 부족하든 어떻다고요? 부족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구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90점짜리나 10점짜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100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돈의 관심과 세상적인 원리로 그러면 손해인 거 아니냐,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100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지, 우리가 거기에 뭐를 더하거나 보태거나 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90점이었는데요. 저 10점짜리랑 어떻게 저를 동일하게 보고 똑같이 100을 다 주셔서 구원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아직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90점도 구원을 받고 10점도 구원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져 가는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주님이 계시는 나라요,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90점이면 90점이고 10점이면 10점이지. 그리고 뭘 더 채우고 자시고 할 게 없고 90점만 인정하는 나라가 되니까 10점은 무시하는 나라가 되니까 불공평하고 거기에 기쁨이 더더욱 없고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90점인 나라가 10점인 가난한 나라를 침탈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래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품삯은 우리가 얼마나 일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100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살았던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내가 무엇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에 의해서도 받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고 그 열심히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의 선행도 나의 공로도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죄사함은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선행과 견주어서 죄가 선행보다 더 크면 구원이 떨어지고 죄보다 선행이 더 크면 구원받고 하는 그런 비율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무나 악한 죄를 지어서 죄사함이 부분적으로 보류되거나 일시적으로 뒤처지거나 안 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값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었던 그 죄인의 그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때,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하고 누가 봐도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 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과분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아침 6시에 나를 말도 안 되는 품값으로, 너무 높은 품값으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돈, 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면서 기술도 없는 나를 그렇게 써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호의에 감동해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부모 잘 만나서 잘생기고 예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하는 일이 잘 돼서 돈을 좀 만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잘 나갈 때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어렵고 찌질하고 안타깝고 낙심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병을 얻고, 그럴 때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름에 그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사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기쁘게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 속에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오미크론이 창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내가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징이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가끔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착각하며 삽니다. 나만큼 선하고 나만큼 일 잘하고 나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나만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었던 모든 것들 행했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권리를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것을 누가 불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지 않은가? 저 사람은 나랑 다르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과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면 내가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이게 불공평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잣대로 정의를 하나님이 실현한다 합시다. 정의를 집행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속 시원하겠습니까? 공평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의의 잣대를 댄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이 아니고 불공평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공평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의가 아니라, 공평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로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감지덕지한 거예요. 나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품꾼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죠. 그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은 쫄쫄 굶고 배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 처지를 아시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불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를 온전히 속량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막무가내 넌 구원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다 찢기고 빨개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누군가 하나가 그것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려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6절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이라 말씀대로 정의의 원칙을 어기지 않으셨고 믿는 믿음을 가진 죄인들,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한 강도, 불의한 강도, 그 당시에 십자가상은 정말 불의한 사람만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강도까지도 의롭다 하시고 낙원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래서 기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며 삽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은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한 삶을 삽니까? 오늘 셀 모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감사하며 삽시다.